안녕하십니까.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의 원담입니다. 시타르타를 출가를 예감한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시타르타를 세상에 대해서 눈 돌리지 못하게, 세상에 결함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완전 정리된 완벽한 행복을 보여주려고 궁을 3개나 세워요. 시타르타만을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시녀, 예쁜 여자들을 주위에 놓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음을 일체 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을 갖춰줍니다. 근데 시타르타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몰래 말을 타고 마부를 데리고 이제 찬나라고, 마부는 찬나고 말 이름은 칸타칸데 그걸 타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문유관이라고 이제 정형화해가지고 경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동쪽에서는 동쪽 문을 나가니까 늙음을 발견했다. 시타르타 태자라고, 시타르타가 늙는다는 걸 몰랐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적 한계를 느껴주기 위해서 동쪽 문을 나갔더만 늙음을 발견했다.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 나도 늙어간다. 두 번째, 남쪽 문을 가진 병든 사람이 있구나. 병든 것. 저 고통도 나에게 다가오겠지. 나도 병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로 보는 거라요. 자, 서쪽 문에는 무엇을 봤을까요? 죽음을 봤어요. 슬픈 일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죽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도 죽을 텐데, 죽음은 홀로 죽는 것이다.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내일까지 살아있으라고 어떻게 장담할까? 죽음이야말로 심각해요. 죽기 전에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동서남북에서 이제 인생의 진실을 보았다. 사문유관이라고, 이제 절에 가면 팔상성도라고 해서 그림이 있거나 대웅전 밖에 그림을 그려놨거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북쪽에서 출가 수행자를 보게 돼요. 북쪽에 가니까. 북쪽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노란 가사 비슷한 옷을 입고 가는 수행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물어봐요. 사모니 어디로 가십니까?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정해지지 않고 새들은 두 날개가 가진 것이 전부이듯 나 또한 오단불과 바로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렇게 떠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날 생로병사라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아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선제. 사두.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북쪽에서 한 가닥 출로를 발견해야 돼요. 이걸 사문이라고 하는데, 사문은 바로 슈라마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가할 동기도 알았고 이제 길도 알았어요. 출가. 이제 세상에 나가는 길을 이제 찾았습니다. 안수정덕이라고 한 인간이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게 또 경전에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가 인도에도 있고 티베트에도 있고, 이것이 이제
영어로, 러시아어로 번역돼가지고 톨스토이가 이 안수정당 이야기를 읽고는 어마어마하게 인생에 반성을 하면서 참회록을 쓰게 된 동기를, 내가 이런 인생의 진리를 모르고 엉벙덩벙 내 인생을 살았구나. 크게 참회하는 톨스토이 참회록이 계기가 된 건데, 이것도 유명한 인생의 극단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나그네가 가을에 저기 잡초가 말라가지고 덜불이 붙으면 확 만주벌판 같은데, 가을에 그냥 덜판에 불이 붙으면 그냥 끊을 때까지 제절로 타요. 저게 잡초가 길게 솟은 잡초가 말라가지고 불길이 타면, 거기에 이제 불길을 피하려고 나그네가 쫓아가다가, 그런데다가 코끼리가 어디서 썩난 코끼리가 자기를 쫓아와요. 그러다가 땅으로 툭 떨어졌는데 엉겹길에 줄을 하나 잡기는 잡았어. 잡았는데 그게 칡년쿨이라. 칡년쿨을 잡았는데 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가만히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흰지 검은지가 나와가지고 줄을 깔아먹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줄이 사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 근데 밑에를 내다보니까 독사 4마리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밑에 떨어지도 못하고 위로 쳐다보니 코끼리가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찰나에 그 나뭇가지가 칡년쿨이 나뭇가지에서 이제 뻗어 내려온 건데,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 나그네가 죽을 줄 모르고 혀를 내가지고 꿀맛을 보네. 그 꿀이 한 개도 아니고 5방울이라. 그게 푹 취해가지고 꿈꾸듯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일생. 얼마나 위태로운데 꿀 5방울에 취해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려. 눈을 감아 그냥 아이고 이대로 영원히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일장춘몽, 이게 100년입니다. 이게 100년. 이게 인생 100년이에요. 그 꿀이 정체가 뭔가요? 재색신명수라. 재산, 색, 자기 아내와 남편, 애정으로 맺은 가족이라, 이게. 재색. 맺은 인연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재색식. 그럼 먹어야 된다, 이거지. 계속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맛집으로 막 돌아다녀. 먹어야 돼. 명예, 아주 명예 소중하지. 이름을 더 날리려고 해요. 오래 살려고 해. 오래 살려고. 지금 거의 지금 한국 사람은 90 이상은 다 살 거예요.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기술로는 120세까지 삶이 가능해요. 이제 앞으로는 자기 수명을 자기가 정하는 시대가 올 거라. 왜 200살 사는데 살기가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죽고 싶어요. 이제 자기가 정해야 될 때가 올 거라. 이제는 재색신명수, 이 5가지가 이 나그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꿀맛에 취해있는 이 5방울의 꿀맛이라. 우리가 꿀맛에 취해있는 이 세계가 불교에서는 욕계라고 해요. 욕계. 이게 바로 욕계. 욕계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가 세계고 구덩이가 자기 몸이라. 구덩이가 우리 몸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내 몸이 전체라. 내 몸이 다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 몸. 믿을 건 내 몸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듯이. 저 싸움 잘하는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권투 선수, 헤비급 챔피언. 한 방 맞아서 정신이 어질어질 할 때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지. 싸우기 전에 막 계획을 갖고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근데 한 방 맞고 나면은 정신 차려가, 헷가닥 했는데 정신 차려가, 네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수정당 이야기하고 생도병사 이야기해도 남의 일처럼 여기져요. 한 방 맞기 전에는 중병에 들거나 이제는 오기를 진단받거나 못 깨어납니다.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야 이제 정신 차릴 겁니까?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는 게 좋아. 오늘 매 또 전화해. 요즘 재미난 게 없나? 하고 전화하지. 요즘 재미난 게 없나? 그래, 전화합니까? 보살님. 우리 보살님들은 안 그러겠지. 뭐 재미난 거 없나? 하고 이래가 계속 끼리끼리 모아가 쫓아다니잖아요. 주말이면 어디. 계속 재미난 일로 찾아다니는. 그게 욕계 인생에 하는 짓이라. 그게 5방울의 꿀맛에 취한 나그네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종에서, 선문에서 화두라요. 명줄을 잡고 있는 진태양네 이 나그네가 놓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할 때 살아날 방도는 뭔가? 살아날 길은 뭔가? 이게 화두래요. 답은 가르치면 안 돼.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찾아야 돼. 안수정당 이게 찾아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스노우 피어스라고 이게 설국열차라는 이게 본래 프랑스의 만화가가 유명한 건데 봉준호 감독이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나리오를 다시 써가지고 설국열차라고 오랜 됐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이 주인공들이 송강호도 나와요. 송강호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열차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구가 빙하기가 돼가지고 지금 지질시대로 말하면 간빙기거든. 빙하기 가운데 이제 간빙기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디스토피아 미래에 올 우울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빙하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열차가 하나 이 세계를 끊임없이 뱅뱅 돈다는 거라. 다른 데는 다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이게 설국열차예요. 열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열차의 구조가 꼬리칸이 있고 앞칸이 있어요. 꼬리칸은 저 천민들, 노예 비슷한 사람들이 타고 있어. 그러면 그 칸이 앞으로 갈수록 귀족들의 칸이라. 근데 뒤에 꼬리칸들은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 신분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꼬리칸에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 앞에 누가 운전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가면은 이 열차가 종착점이 어딘지, 또 밖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욕계, 이 세계에 길들여져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세뇌된 대로 살면은 꼬리칸에 탄 사람하고 똑같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세계의 끝은 무엇일까? 계속 발전한다고 하는데, 계속 GDP만 늘고 그러면, GNP만 늘고 그러면 발전하나? 끝은 어디지? 다 질문 안 해봐요.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건가?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지? 이 기차, 설국열차의 운전자는 누구지? 이것이 어떤 동력, 기름을 넣어야 될 텐데, 그 기름은 어디서 오고, 석탄이 간다면 석탄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되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지? 질문 안 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라. 이 설국열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걸 비유한 거거든. 여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심을 품어요.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최종적으로. 끝에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커티스라는 이 반란군 지도자가 마지막에 열차 운전사가 있는 칸으로 들어가 조종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최고 조종사가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전혀 걱정 같은 거 하지 않고. 근데 이 열차가 어떻게 동력으로 돌아가는지 봐라.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건전지 대신에 어린 소녀가 들어가가지고 그 힘으로 열차가 돌아가는 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가 희생 위해서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거라. 그럼 뭘 상징합니까? 이 세계는 가장 약한 자, 힘없는 자의 희생 위해서 이 업계가 돌아가는 거라요.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래서 그 열차 조종자가 뭐라고 합니까? 잘났다. 너하고 나하고 좀 바꾸자. 혁명에 지종해가지고,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발랄의 지도자가 정의를 구현한 것 같은데, 결국 대가리만 바꾸는 것밖에 안 돼. 결국 대가리 바꿔. 하여튼 나 좀 쉬자고 가거든. 그러면 하나도 정치체제라든지 뭐 혁명에서 바꾼 게 하나도 없어. 열차는 그대로, 꼬리가는 그대로고, 제도 바꿔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궁민수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차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 그게 송강호 주인인데, 찾아야 나와요, 찾아야. 어떻게 해야 탈출합니까? 그러니까, 열차 이 구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차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나가는 문이 어디 됩니까?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열리는 거라. 아무도 욕계에서 나가려고, 세계를 탈출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계에 탈출하려고 찾은 사람은 바로 출가했던 최초의 출가자. 시다르타예요, 시다르타가. 시다르타만이 나갈 문을 발견한 거지. 그래야 다음 주에 이야기해야 될 사정제가 나오는 거라. 보리수 밑에 깨달음이 나오는 거야. 남궁민수가 이야기해. 열차를 설계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 문, 안에 문이 다 닫혀있거든. 문이 고드름에 확 깨가지고 열라고 생각을 못했어. 사람들이 못 낸다고 생각했어. 근데 문을 확 여니까 그 벽이 문이야. 벽을 망치로 때리니까 문이 열려. 그러니까 밖에 눈이 가득 차인 세계가 보여. 그리고 그 문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 동력으로 배터리로 들어가 있는 어린 소녀를 못 들어가게끔 이제 희생자를 안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열차가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성자는 이렇게 서게 된다 이거지. 이게 이제 불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윤회하는 이 세계라는 거죠. 욕계는 끊임없이 욕망으로 굴러가요. 타자의 희생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설공일자 동력원이 바로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남궁민수가 붓다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거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을 박차야 된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 우리 시타르타는 어떻게 넣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